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 얼굴이 잘 안 보이잖아요. 마스크 때문에. 그래도 활짝 웃는 얼굴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중보기도 11월 중보기도 업데이트 나왔어요. 가지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정오 기도회 때마다 성도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긴급 중보기도가 있을 때는 저쪽에 이 포스트잇을 붙이도록 해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다 붙여놓으면은 또 날마다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11월 11일 오는 수요일에는 Thy Kingdom Come이란 제목으로 해서 특별한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촌 쪽에서 있는데요. 정일영, 이태영 박사님 부부가 이제 봉원동 쪽에서 국가를 위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국가를 위한 기도의 집을 또 세우고 늘 기도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신민당 당수기도 했었고, 한때 민주화 운동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이일영 박사님은 여성 인권에 대해서, 특별히 가정법원이 있었던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데요. 함께 이제 동역해서 하는 지체들과 함께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많이 초청은 못해요. 다 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유튜브로 열방붕축제 이 유튜브 상으로 오픈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서 기도하는 이유는 말라기서 말씀 그대로예요. 윗선대 아브라함의 우물을 이삭의 세대가 다시 퍼올리듯이 그러한 마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들을 다시 이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약간 이 하우링이 나는 것 같아요. 좀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전체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 특별히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걸 가르치고 승천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복음서에 대해서 얘기해요. 누가복음을 쓰고 가르쳐서 시작하는 것부터 그가 택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복음서는 그래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과 승천 사건까지, 예수님 오심부터 시작해서 부활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냥 인간적인 종교인으로 가르치는 교사처럼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실하게 사도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40일 내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은 그런 얘기 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예전에 사도들이, 예전에 예수님 갈릴리에 잘 가르친 랍비 이 정도가 아니라 구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아들로 오셔서 대면하는 그런 것이 실제화가 되어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너무너무 놀라웠지만 사도 자신도 그분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을 것입니다. 영적인 만남 정도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시고 그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나는 일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체험했다 그러면서 일들이 있지만 사도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실제이신 그분의 육체와 더불어서 함께 대화한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 위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서 너희들 들었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부연 설명해 보면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느라. 십자가 고난 받으신 이유, 다시 부연 설명해요. 십자가 고난 받으신 이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죽음에서 살아나신 얘기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말을 한 게 아니라, 전해준 게 아니라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다는지 세세하게 설명을 해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자기가 사는 물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죽은 걸 깨닫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물고기는요, 절대로 물을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아, 내가 물 밖에 있었구나 깨닫는 그 순간 자기는 죽은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떠난 것, 물 밖에 나오고 이 세상을 떠난 그 순간에, 바다를 떠나듯이 떠나는 그 순간에 사람은 돌아올 수 없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오셨어요. 그 권세를 이기고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보여줘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의료 행위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사 상태가 돼버려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유체 이탈하듯이 자기 시체를 밖에서 보고 그 정도 수준이 있어요. 또 하나 있죠. 많은 사람 중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 갔다가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갔다가 이렇게 왔다. 근데 그 사람들은 죽었다라는 선언을 하질 않았어요. 실질적으로는. 자세히 보면 그거는 부활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거는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살아나는 거 부생이라 그래요. 부생. 다시 죽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간은요, 다시 죽습니다. 주님은 죽지 않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인생과는 좀 다른 거예요. 부활은 부생과는 다른 거예요. 의료행위에서 잠깐 깨어난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부활체로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찢기시고 고난당하시고 정말 이 로마의 그 병기를 보면 사람을 때리고 죽일 때 그 쓰는 걸 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갈고리로 그냥 채찍을 때리면 그 납이 그냥 몸에 팍 박힙니다. 그리고 긁어냅니다. 신경 조직이 끊어지고 근육 조직이 끊어지고 피가 터지고 이러한 것으로 십자가 사건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리고 못에 박습니다. 오죽하면 더해가지고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죽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물을 쏟습니다. 죽음이 확인된 걸 알고 이제 집행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수직했다 그랬어요. 로마 병사들이 수직했다 그랬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만드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로마와 유대의 많은 세력들이요, 예수님을 거부했었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서 부인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이걸 증명하셨어요.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님이 그동안 하셨던 얘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라고, 내 죄와 저주를 위해서 죽어주신다는 주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 그대로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처형, 주님의 죽음이 하나의 그냥 선한 랍비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사람들의 죄와 죽음을 대신할 것이라는 주장은 그냥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한 청년, 성품 좋은 청년의 그냥 뇌피설이 아니고 실제이고 진리이고 사실이고 하나님이 제시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맞닥뜨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성경으로 예언해 둔 것이고,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두시겠다, 구원의 문을 열어두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시작이 여기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 사건,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너에게 천국이 열리는 것이다. 이 사건은 너에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40일 동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승천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어요. 하여튼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올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요. 세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일단 있다 그래요. 왜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함께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절대 개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린 교회의 성도는 돼도 홀로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묶인 것을 묶으면 묶여지고 풀리면 풀게 되어질 것이라 말합니다. 하늘나라가 똑같은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약한 듯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보이는 구조가 바로 교회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어디겠습니까? 내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갈 곳이 있다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걸 천국이라 그래요. 자, 그럼 질문. 하나님 나라가 큰 개념입니까? 천국이 큰 개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천국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이 천국이 이 하나님 이 땅과 연합되어질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성경은 마지막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신앙이 되어야만 천국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소리. 여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향력이 미치는. 그럼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저기는 미국인데 이 나라와 이 하나님 나라 사이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두 왕국 사이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처럼 살아가라 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부터 파송받은 사람인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십니다.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파송해서 그렇게 살라라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라고 파송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비록 악이 창궐해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주권 아래 사는 나는 국적이 두 개이다라고 이해하십시오. 먼저는 하나님 나라이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고 또 각자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궁극적인 정체의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 백성이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불법적인 일에 당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누가 나서요? 대한민국 국력이 나서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하나님 나라 말씀대로 살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출동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라 권세가 출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의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듣는 갈릴리 어부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마음이 두근반세근반 했을 거예요. 우와, 진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구나. 우리의 이스라엘 이 나라에 로마의 압정 가운데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종교인들이 이 나라를 뒤흔들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신경도 안 쓰면서 막 흔드는 이 세대에, 억압의 시대에, 이 박해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임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생생한 부활의 증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이제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자, 4절 5절 말씀.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는 것은, 이 모인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식사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서로 식사 교제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친밀함 안에서 주님이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게 있다. 옛날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주의 말씀이 온 열방에 흘러갈 것에 대해서 계속 약속을 했었고, 이 말일에
성령을 보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뿐만이 아니라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요엘로부터 많이 예언됐는데 너희들은 그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 성경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그 약속된 걸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그걸 꼭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의 말씀,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성령 하나님부터 오는 세례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 의례적으로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예표로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존재 자체에 그러한 변화를 실제화시키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거죠.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이거 성경의 약속이고 아버지의 약속인데, 내게 들은 바 곧 아버지의 하실 약속, 성경의 약속인데 성령, 그분이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고 그분의 세례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예수 믿는데 성령의 세례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사모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6절 말씀. 자, 그런데 갑자기 사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유대의 전통과 성경 전체 맥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6절을 되게 엉뚱한 질문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로 엉뚱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러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정에서 벗어납니까? 와, 그럼 정권도 바뀌고 상황도 다 바뀌는 때가 됐습니까? 왜 갑자기 종말의 때 성령 받으라,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이스라엘 얘기하냐면은 종말의 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것을 과거에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이 바로 이 해방의 때입니까? 회복의 때입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도들이 제대로 질문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언제 오셔서 이 시대가 변할까?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 지금 이때이구나. 성경적 종말론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의 종말론에 대해서 아주 세부 사항까지 다 합쳐놓으면 몇 개라고요? 무려 500개나 돼요.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오실지 고민되실 것 같아요. 성경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와 때, 방법은 너희 주관이 아니다. 시와 때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때를 알고자 하지 말고 종말 때의 사명자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7절과 8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더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더 중요해요. 종말론 그러면서 이거 막 발견했다 그러고 이거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회복이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내 삶은 어떻게 돼요? 오늘 심어야 될 사과나무는 어떻게 되고, 소는 누가 키우고, 그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의 책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 그 사랑과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은 어디 갔냔 말이죠.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때에 대해서는 조금 스톱, 홀드.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이야,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바운더리를 지어줍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궁금해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이건 이거야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주님의 때에 대해서,
주권은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도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종말도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회복도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주님의 주권에 맡겨놓고 너희들이 오늘 살아야 될 일들에 대해 집중해라. 그게 뭐냐?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온 열방까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실수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엔 1992년 10월 28일 종말론이 아주 그냥 엄청났어요. 뭐 봤다 그러고 예언을 들었다 그러고 굉장했었습니다. 한 10만 명 가까이가 정말 들썩들썩했습니다. KBS, MBC 모든 방송국이 다 취재하고 정말 그분들이 12시에는 정확하게 들림 받는다 그래가지고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다 우리도 내가 청소년 때, 청년 때 이렇게 느낌이었어요. 그때 청년 때 했으니까 저 사람들이 맞는 거 아닌가? 혹시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12시가 딱 지나면 우리는 들림 못 받는 거 아닌가?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12시가 넘었어요. 그분들이 드디어 현실 인식이 왔어요. 아니란 걸 알았어요. 성경 그대로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이 온 우주보다 무게가 있다라 성경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는 거 아니에요. 자, 1988년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생겼어요. 88년은 확실하다, 계산을 다 해보니까 이때다라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님이 오셔야 되는 88가지 이유,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책을 많이 팔았어요. 그러나 주님 88년대 안 오셨어요. 지금도 그런 류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말론이 몇 개라고요? 500개나 돼요. 그들의 세계관 안에 들어가, 그들의 생각 안에 들어가면 뱅뱅뱅 돌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그러나 성경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항상 성경의 바운더리 그 위에다 뭘 덧붙이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종말론은 좀 심플하면 좋아요. 주님 오시는 거는 언제다? 복음이 땅까지 다 전해지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그때야 오리라 그랬어요. 아직도요, 인구의 전 세계 절반은 복음을 더 들어야 돼요. 또 들을 세대가 나타나야 돼요. 지금은 그래도 인터넷 이런 거 통해서 복음을 누구든지 어디든지 들을 수 있는 기회, 그 테크놀로지 시대가 된 건 사실입니다. 종말이 없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종말이 2000년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동참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그게 뭐예요?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자, 그걸 좀 세세하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했어요. 약속한 성령이 언제 오셨어요? 정확하게 오순절날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6월절날 오시고 3대 절기가 있어요. 유대에 성경적 절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6월절, 6월하다, 모세의 출애굽 사건처럼 죽음을 넘어가서 사람들 생명으로 끌어내는 그러한 6월, 넘어간다, 6월 이런 뜻이에요. pass over. 그래서 이게 6월절이에요. 내 죽음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넘어간다. 정말 정확하게 6월절 절기에 주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뭐예요? 이 6월절부터 시작해서 77이 49일 이후, 그래서 이걸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5 곱하기 10,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거는 농경의 문화로 보면 이걸 맥추절,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보리와 밀을 거두어 드리는 추수의 시작, 이 추수의 시작, 이거는 사람들의 영혼의 추수를 의미하기도 해요. 바로 그 오순절날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각자의 개인의 오순절이 되기도 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이 또 남았어요. 장막절. 주님이 우리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모든 그 민족 위에 같이 그 장막에 같이 거해 주셨다. 주님이 오셔서 거해 주셨다. 주님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신, 이게 장막절이에요. 이 절기를 기다리고 있는 때가 이 종말의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오심이 예수님이 초림이었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6월절 날 죽으시고 초림이지만 다시 오겠다 하면서 장막절을 기다리는 그런 때가 바로 우리의 시즌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마침 40일 동안, 6월절부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 다음에 10여일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동안 제자들이 온전히
그냥 쉼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모여 10여일을 기도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게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120명의 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이세요. 인격이라 하면 지정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하고 계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세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 보면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시는 그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계시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 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 육의 지혜와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절대로 한계가 있어요. 확실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성령과 더불어서 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은혜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 지금이라도 그것을 잘 모르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내 속에서 거주하시며 역사해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성령님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오늘 하루도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될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래서 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줘요. 예전에는 막 함부로 살았는데 성령이 내 가운데 감동을 주니까 죄가 명확해져요. 아닌 건 아닌 게 명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 심판. 그러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천국이 실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가 실제한다는, 그 나라에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천국 백성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냥 교양처럼 윤리처럼 뭘 하나 내 심령에 도움이 되는 교양, 이게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진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책을 읽은 참 은혜가 됐어요. 제목이 미리 가본 천국이었어요. 데일 블랙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은 조종사예요. 아마존 종교 분야에서 베스트가 됐던 책입니다. 어느 조종사의 이 조종사의 실화인데, 이분이 천둥벌거숭이처럼 그냥 막 살았대요. 막 자기 욕망대로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그러다가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고 그러다가 자격증을 막 땄는데 선배 2명이랑 같이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딱 이륙하자마자 그게 잘못돼 가지고 그냥 묘지에 그냥 어떤 탑이랑 부딪히면서 그냥 비행기가 다 그냥 깨지고 앞에 있는 사람 다 죽고 자기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도 사실은 죽는 그런 상황인데 일어날 수 없고 휠체어에 살아가야 돼. 그런 사람인데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 사고에 대한 생각이 안 나고, 또 하나는 그런데도 이상한 영적 변화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무 큰 사랑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랑스럽지? 간호사도 사랑스럽고 의사도 사랑스럽고. 근데 안타까운 소식이 어깨가 다 망가지고 이게 그냥 다 으스러지고 망가져가지고 피가 안 통하고 해서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음속에 이상한 확신이 1년 후에 네가 그곳에 다시 나를 거다, 뭐 이런 마음도 있고 그런 소망도 막 생기고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 지나다 보니까 기억 상실됐던 게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장면이 막 괴로운 장면처럼 막 드러나는 거예요. 비행기가 부딪히는 그 순간도 막 기억나고 얼마나 두려움이 막 생기는지.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병실에 누워있는 것까지 다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순간도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순간에 자기의 수술하는 그 장면도 보이고 자기가 큰 빛에 의해서 감싸면서 천국으로 초청된 것도 경험을 한 것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생생하게.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사랑 안에, 완전한 빛 안에. 이 빛은 이상한 빛.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빛인데 직선으로 나가지 않으면서도 소리와 빛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 소리와 빛이 같이 있는 거 아세요? 얼마 전에 과학자들이 그런 걸 발견해냈어요. 공감각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리인데 빛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빛과 소리를 같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아주 일부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천상에 가보니까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너무나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으로, 정죄함이 없는 그 사랑으로 품어 안아내고 있고, 정말 그 안에서 완벽한 평화의 사랑을 경험을 하는 그 체험을 한 것이 생생하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외할아버지한테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너는 조용히 해라. 그리고 네가 정말로 봤다면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증언해라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자기가 본 것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살아냈어요.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1년 만에 몸이 다 기적과 같이, 의사가 너무 기적이다 싶을 정도로 다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고 확신과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복음을 안전할 수 있겠어요? 천국을 안전할 수 있겠어요? 어느 날 자기가 다 나았다고 하는 이 발목이 또 문제가 생겨서 갔더니 문제가 생겼다 하는 거예요. 수술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덜컥덜컥하는, 믿음은 분명히 치유인데 보이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 잘 이해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옆에 봤더니 아주 괴팍한 노인네가 있더란 거예요. 뭐 대화도 나눈다 이러다가 자기는 이제 수술 이렇게 수술대로 가기 전에 그 할아버지 대화하다가 복음을 전했다네. 그랬더니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평생 하나님이 계시긴 내가 왜 삶이 이렇게 이랬던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다음날 수술 잘 돼가지고 딱 돌아왔더니 할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그 아침에 평안하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도록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에게 그 삶의 실제를 이 땅에 풀어내도록 권능을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이 성령을 기다리고 권능을 받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권능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주님이요, 성령의 역사하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내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로 말미암아 누구랑 자주 만나고요, 사랑스러운 사람과 만나면 이상하게 서로 닮아가거든요. 그죠? 맞죠? 할렐루야. 하물며 담배 옆에 사람들 피는 곳에 난 피지도 않는데 나오면 담배 냄새가 나고 향수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이가 좀 대화 나오면 나한테 향수가 냄새 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하면은 주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혀져요. 이걸 내적 열매라 그래요. 사랑과 희락과 뭐예요?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대표적으로 성품 안에 나타나요. 예수 많이 믿는데 기도 많이 하는데 이게 없다? 가짜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지 말고요, 스스로 얘기해. 당신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때때로는 가짜가 나오죠, 그죠? 그런데 계속 지내보십시오. 계속 따라가십시오. 내 안에 그런 성자의 성품, 신의 성품, 성자 정도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그 성격 나쁜 베드로가 베드로서에서 말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적 열매예요. 외적 열매는 뭐예요? 이게 고린도서에 나오는 거예요. 능력 행함, 치유, 권세, 사람들을 상담해 주는 것, 사람들의 정말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이게 권능이에요. 이거를 외적인 은사라 그래요. 이것이 은사라 그래요. 그 은사의 중심에 뭐가 있다?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도 은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접촉된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들,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권능입니다. 여러분, 권능 받은 제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희한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 뭐가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덜컥 주실 때가 있어요. 순종해 보십시오.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으신
어떤 능력을 따라서 하는 전도예요. 제가 잘 아는 분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예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나이가 많은 어떤 교사 선생님에 대해서 기자가 이렇게 취재를 하게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디로 가라 인도함이 자꾸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취재했다가 큰 퓰리처상 같은 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나니아가 기도 중에 갑자기 말해요. 넌 직가라는 곳에 가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거기 있을 것이다 얘기해요. 그런 게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얘기는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치유와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냐, 귀신 쫓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냐,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시사. 여러분, 이건 성령의 능력에 인격적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성령의 능력은 완전하게 사람들을 풀어놓는 능력과 브레이크드루가 여기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성령께 민감해서 성령께 순종해 보십시오. 재미난 일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한 재미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제주도에서 이제 오는, 저는 뭐 치유 사역자는 아니지만 성령이 치유 사역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앞에 석에 타고 계시던 자매가 막 쉐이킹이 일어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륙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스튜어디스와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막 안내방송까지 했어요. 여기 의사 선생님이 있냐, 의사가 있어서 막 가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너 오늘 기도도 많이 하고 그거에서 기도하지 않았냐, 너 가라 그러는 거예요. 어이구, 왜 이러세요 성령님. 제가 속으로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좀 부끄러운 마음이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내적인 막 음성이 강하게 들려서 사모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이런 감동이 있는데 우리 사모님, 나도 그런 감동이 있다. 그럼 스튜디오에서 잠깐 불러서 제가 혹시 목사인데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스튜디오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그분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좀 와서 좀 기도를 해도 괜찮다라고. 갔더니 여전히 막 쉐이킹을 하고 막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붙잡고 가서 제가 목사인데 제가 기도해 줘도 괜찮겠냐고. 괜찮다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그분이 믿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좀 교회는 안 다니고 있었고 소망교회에 연결되어 있었고 삶에 정말 아프고 힘든 사연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들으면서 이게 어떤 영적으로 눌림이 됐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짧게 기도해주고 평안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자매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손이 자매에게 있습니다. 잠깐 했는데 순간적으로 평안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가 이렇게 뜨는데 제가 제자리에 돌아왔다 저한테 놀랐어요. 아니 이런 일이 아니 이런 일이 아니 이런 일이 대한항공 사장님한테서 편지와 선물도 그 다음 하여튼 그 한 달 새에 받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어요. 때로는 방언을 통해서 우리는 인식적으로 기도도 하지만 또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성령으로 기도해라. 가능하면 여러분 방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방언을 해야 진짜 기독교는 그건 또 아니에요. 방언을 평생 못한 아주 위대한 설교자들도 많고 하나님의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은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할 수 있다면 방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은 순복음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1학년은 2학년을 올라갈 때 방언 안 하면 안 올려보냈어요. 그 교단은.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엔 그랬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고 여기 장로교 쪽으로 옮겨왔는데 장로교 쪽으로 옮겨와서 기도하는 그 첫날에 방언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방언에 사모하십시오. 성경에서 사모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도록 은사를 주겠다 성경 얘기를 합니다. 김성일 씨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 장로님 계시죠. 책 땅끝에서 오다, 문화 인류학적으로 한국 민족과 복음 전체, 또 전 세계 이스라엘에 연결해서 많은 책을 쓰신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작가예요. 이분이 은사에 대해서 갈급함이 생겨서 매일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일들을 했는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고 늘 새벽 기도 가도 기도하는데 안 터지는 거예요. 아닌가? 그랬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1년쯤 되는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가운데 터진 거예요. 제가 그런 개인 간증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성경 그대로입니다. 사모하라 그러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리라 그러면 주님이 주시려고 기다리라 하고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떻게? 마지막입니다. 증인되는 거예요. 무엇의 증인 줄 아십니까? 부활 예수의 증인입니다. 뭘 증언하십니까? 너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증언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 잘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착각해요. 위대한 하나님 나라,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려버려요. 이 땅에만 바라보게 하고, 여러분 신앙이 기울어져요. 자꾸 집착적인 기독교인데요. 그러면서 하나님보다는 왜 하나님 내 건 안 이루어주십니까? 기도하다 안 되면은 여러분 달라고 해서 애한테 다 주나요? 아니죠. 안 좋은 건 안 주고 시기에 안 맞는 건 안 주시죠. 필요한 것만 주시는 아버지세요. 필요한 건 반드시 공급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 나라가 있고요.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이미 천국에 이르른 사람들입니다. 이미 용납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가득해야 이 땅을 살아갈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부활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완전하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실제다. 그 나라는 실제한다라고 말해주면서 그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분은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죽어주셨다. 그분의 피는, 그분의 죽음은 내 죄와 저주를 가져가게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 생명을 우리에게 신적 교환으로 연결해 주신 분이다. 그 의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치유와 능력과 회복에 대해서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 종말의 사명자가 되라. 종말의 때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라. 기독교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신학자들만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해요. 머리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삶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행동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우리가 그렇게 무릎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진짜 증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과 내주하고 그 권능을 줘서 땅끝까지 구원을 반포하게 하겠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 사도들, 어부 출신의 사도들이 불과 3년 반 만에 온 세계와 열방과 온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권위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너희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일을 해라고 한 거예요. 그 권위가 누구 것이 됐다? 이제 사도들이 그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 여러분 12제자 중에 저는 한 명이 참 마음에 남아요. 제가 그 지역을 직접 가봤기 때문에 감동이 됐어요. 도마, 가장 의심 많고 가장 믿음이 없었던 이 제자가 어디까지 갔냐면은 인도의 땅끝까지 갔어요. 인도 북부가 아니라 인도 남부까지 갔어요. 남부까지. 야, 지금도 그거 어려운데 남부에 가보면 여기 다 힌두교 땅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종교의 땅이에요. 근데 이 남부의 땅에 가면 첸나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만큼은 기독교의 땅이에요. 왜요? 거기서 순교했어요.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기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브라만이라는 이 계급이 있어요. 가장 높은 계급이고 이 제사장 계급, 이런 종교인 계급이 있어요. 이 계급인데도 얼마 전에 이 계급의 청년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어요. 아버지가 브라만 제사장이었어요. 이 사역자였어요. 저기 힌두교 사역자였어요. 사역자였는데 형제가 이제 선교 팀들 모시고 인도에 갔다가 잠깐 아버지 집에 잠깐 들려야겠다 싶었는데 들린 도중에 또 자기 생일인가 그랬는데 성경책 2권을 선물 받았어요.
속으로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참 귀한 거죠. 하지만 왜 선물을 난 성경인데 왜 이걸 또 주냐 뭐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이 마침 집에 들렸는데 아버지가 걱정거짐을 하고 아들과 대화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도 안 하고 왔으니까 한참 대화하다가 아버지 이제는 하면서 정체도 밝히고 예수 믿는 거 얘기하고 뭐 이 목사 안수 받는 것도 이런저런 것도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딱 두고 갔는데 아버지 성경을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왜 두 권일까? 알고 봤더니 이 사실은 아버지 나중에 뒤집어졌는데 언제 뒤집어졌냐면 그 옆집에 있는 자매가 있었는데 아픈 자매였어요. 이 자매 곧 죽을 병에 걸린 자매 아침에 만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자매가 성경을 너무 잘 읽고 완전히 변화가 치유가 일어나면서 아버지가 도리어 예수를 믿게 되는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정확하게 성경 두 권 주고 구원받는 역사. 여러분 보십시오. 새롭게 하소서나 뭐 이게 하소서나 CGN에 가면은 이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브라만이 이렇게 목사가 되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름이 판카즈 카필라라는 청년이에요. 귀합니다. 생명 걸고 다시 인도에 들어갔어요. 왜요?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구원을 경험했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아니까 생명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이 사람이 조폭이었대. 조폭들과 함께 이렇게 막 휘둘고 돌아다니고 막 짱이었대. 최고의 짱이었대. 그런데 완전히 뒤집어져서 목사로 변해서 목숨 내놓고 가는 거죠. 이게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확실한 그런 행동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갖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길 축복합니다. 또 성령의 충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기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정치적으로 뭐 어쩌죠 이런저런 많이 시끄럽지만 주님은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에게는 먼저 할 일이 있다.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해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와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이 전해진 말씀 그대로 내 삶에도 이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